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4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류에 관심이 있는 많은 미국인들이 참여를 했죠. 물론 대학 관계자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기다렸던 순서는 마지막에 강연자 영화배우 이병헌 씨의 강의를 기다렸습니다. 이병헌 씨가 쭉 이제 강의를 한 다음에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 당신은 그동안 수많은 영화의 캐스팅 제의를 받았는데 내가 그 역할을 거절한 뒤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자기가 다른 일정들이 겹쳐가지고 도저히 그 영화에 출연할 수 없어서 거절했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기생충이었다. 그걸 너무너무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이미 세계적인 인기와 또 성공한 배우로서 전혀 후회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가 나는 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얘기에 굉장히 놀랬다는 거죠. 사실 이병헌 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날마다 후회하며 살죠. 어떤 분은 바로 어제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지난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런 후회를 다 하지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경의 인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 그도 후회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잘한 게 하나 있는데 자기에게 문득 어느 날 후회가 밀려왔을 때 이것을 그때 너무나 잘 대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저도 여러분도 아,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때 왜 그 기회를 놓쳤을까? 또는 내가 그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밀려오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잘 대처해서 내 남은 인생을 후회보다는 보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까? 어떤 대처를 우리도 하면 좋을까?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세월이 흘러서 그에게 어느 날 이런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강제로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 첫째 아들이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나무라지 않거나 어떤 벌도 내리지 않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여동생의 동복 남매이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의 이복 형이던 암논을 무참하게 살해해 버립니다. 넌 인간도 아니다.
그 여동생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 다윗이 진노하면서 첫째 아들 암논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는 아무 조치도 말도 안 했던 다윗이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벌인 일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하면서 이 아들과 다시는 대면하지 않겠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넌 내 아들 아니다. 쫓아내는 거죠. 이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생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마음속에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일을 꾸미기 시작하죠. 바로 이스라엘 전역에 아버지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병사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은밀히 조직해요. 그리고 자기의 세력들을 확보해서 힘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한 4년 정도가 지난 뒤에 어느 날 압살롬이 오늘부터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아버지 다윗은 더 이상 늙고 무기력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백성들을 내가 돌보는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선포를 하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아버지를 치는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수없는 구테타들이 있었지만 이게 자식이 아버지를 쳐? 이 끔찍한 일이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다윗이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압살롬의 그 반역이 아주 치밀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편일 줄 알았어요. 그동안 자기는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죠. 그 구테타의 상대가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믿었던 백성들마저도 아들에게 쏠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불안감에 싸울 생각을 못하고 도망칩니다. 다윗이 도망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지금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반란이 일어났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징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죄인인 내가 이 맞서 싸울 수 있느냐, 이런 영적인 생각이 우선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차피 전쟁을 하면 자기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이나 힘이 좀 있지만 아들 압살롬이 진격해 오는 그 군대가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아주 치밀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에 엄청난 같은 민족끼리 엄청난 피를 볼 게 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기든 간에 엄청난 피를 보는 전쟁을 이게 이방인 다른 나라의 적군들이 아닌 같은 민족끼리, 그것도 아들과 아버지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이긴들 이게 얼마나 조롱거리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을 치는 거예요. 거의 맨발로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아 눈물을 흘리며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과 또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데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돼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들에게 쫓기는 기구한 운명,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제가 가만히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때 아버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잠시나마 뿅 하고 다윗한테 한번 가봤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그랬더니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드냐면 이때 다윗의 심정 가운데 제일 많이 지배하는 감정은 후회의 감정이었을 거다.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이렇게 지금 도망자가 되어 떠나지만 그 발걸음이 무겁고 그 압살롬에 대한 분노, 백성들의 배신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여러 가지 교차하지만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지난날에 대한 후회함. 아, 그때 내가 밧세바를 범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암논 그놈이 그 죄를 졌을 때 그때 내가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왜 가만히 있냐고 항의했을 때 그 아들의 손을 한번 잡아줬어야 되는데, 차라리 내가 왕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등등.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다 후회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다 보니 돌아온 모든 순간들이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방인인데 다윗에게 충성하는 장군 중에 하나가 이때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반란 속에서도 다윗을 지키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호위하면서 피난길에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 자기에게 충성하는 이때라는 장군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나같이 자격도 없고 힘도 없는 왕을 왜 따르고, 지금은 압살롬의 시대가 되어서 다 압살롬에게 붙어서 자기 앞길을 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당신은 힘없는 나를 따라오시오. 나 따라오지 말고 나는 이미 끝난 인생이니 압살롬에게 가서 당신 앞길이나 살 생각하시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때라는 장군이 왕이시여 무슨 얘기십니까? 왕이 가는 길에 저는 죽음으로 함께 할 것이고 나는 언제나 왕과 함께 할 겁니다. 충성을 맹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상실하고 삶의 의욕을 잃고 포기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그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위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 위로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이제 막 도망자가 되어서 그 피난길에 막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을 거의 벗어날 때쯤 사독과 아비아달이 오늘 성경에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 당시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피난길에 갑자기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왕과 함께 하실 거고 저희도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하는 제사장들이 끝까지 다윗 왕 옆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제사장들의 그 충성과 위로의 말을 듣고 다윗이 힘없는 목소리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지 마시오. 법궤를 당장 도로 갖다 놓으시오. 내가 무슨 염치로 도망자인 못난 인생에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여기에 이 피난길에 함께 가겠다고 하겠소?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만 어찌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지언정 법궤가 나에게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로 법궤를 갖다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사무엘서 같은 데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법궤를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는 부적처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쟁만 하면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법궤를 항상 가지고 나갔다가 이게 적군에게 이 법궤를 빼앗겨서 완전히 영적으로 망신을 당한 적도 있어요, 역사에. 그러니까 정말 미신처럼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뭐든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고방식에 그게 잘못됐고, 전쟁은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 놓은 계기, 이게 다윗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미 다윗은 완전히 의욕을 상실하고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완전히 그 과거의 후회로부터 살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그 과거의 후회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찬스가 오늘 성경에 보면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5장 27절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너는 네 아들 아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에게서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것이다. 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있어야만 그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살롬이 무슨 계획을 하는지 정보를 줘야만 내가 뭘 상황상 대처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계획할 거 아니냐. 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압살롬이 무슨 일을 꾸미고 뭘 하는지를 모르면 내가 미래를 계획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다윗이 그 후회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나는데 이 대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미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후회라는 것은 다 뭐냐면 지나간 과거잖아요. 지나간 시간, 되돌아보는 시간을 우리는 후회하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의 과거를 보면 아쉽고 과거에 집착하면서 후회를 하는데, 이 굴레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로부터 미래를 바라보면서 떨어져 나와야만 이 후회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후회한들 지나간 시간 어떻게 바꿔요? 아무리 땅을 치고 왜 그랬을까 1000번 만번 후회해도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평생 그걸 알면서도 그때 왜 그랬지?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 얘기를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떤 분은 그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거로부터 자기를 탈출시키는 것, 이것이 후회라고 하는 인생에서 자기를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럼 이 과거로부터 탈출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자꾸 미래를 봐야 돼요. 앞을 생각하고 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과 이런 기도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적인 미래학자 가운데 다니엘 핑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게 어떤 책이냐면 이 다니엘 핑크가 105나라를 상대로 해서 15,0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설문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책이죠.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후회를 할 때 보통 4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후회를 할 때. 언제 후회를 하냐? 첫째, 내가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일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러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때 그 순간에 기회를 내가 잡았어야 되는데 라는 걸 후회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때 내가 옳은 일을 따랐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내가 살려고 그때 이게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 그랬지, 이걸 후회한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후회예요. 그때 그 사랑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하고 똑같아. 그때 내가 그분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 어떨까 모르겠어. 하여튼 이런 얘기에 또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에 되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4가지 중에 우리가 살면서 그래 라고 후회가 밀려올 때 이 핑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총 7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이걸 요약하면 2가지예요. 첫째는 그런 후회가 밀려왔을 때 사람이 과거로부터 멀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래, 내 그때는 철이 없었어. 그땐 내가 너무 어렸지. 그때는 우리 집에 환경이 좀 그랬고, 그랬네. 이러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후회한 것으로부터 조금 사람이 멀어질 때, 그 과거의 그 사건으로부터 나를 좀 떼어놓을 때, 그때부터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입장이 객관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주관적이면 평가가 안 돼요. 평가라는 건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이 사람이 너무 좋다 그러고 이 사람이 너무 싫대. 이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객관적이어야 사람이 조금 뭔가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건데, 너무 그 사건에 주관적으로 들어가 있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 사건으로부터 나를 좀 떼어놓으면 그때부터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사람이 너무 가까워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가끔 이렇게 교인들 가운데 막 죽기 살기로 너무 가까워지는 교인들 보면 좀 무서워. 저 사람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나는 그냥 당신 없인 못 살아. 내가 왜 당신을 지금이나 만났을까? 성도님 너무 좋아. 이러고 그러는데, 그거 좋은데 조금 객관적이어야 돼요. 사람이 자기의 영역이 있으면서 상대를 바라보고 조명해줘야만 그 관계가 오래가는 거지, 자기의 영역이 없는 상태에서 매일 같이 자고 먹고 다니고 매일 같이 다니면 모든 게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관계는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상대를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관계가 오래 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핑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과거로부터 자기를 좀 떨어뜨려서 객관화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자기를 미래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 내가 이렇게 살면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설정해보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핑크가 하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후회라고 하는 굴레, 그 막 다람쥐 쳇바퀴 도는 과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 과거의 상황으로부터 나와서 뭘 보라고요? 미래를 자꾸 보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에게 정말 목사님들이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회개를 잘못 가르쳤다. 여러분,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가 교회 와서 나는 날마다 예배마다 주일마다 회개해요 그러는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 회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교회 나오셔서 또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주님, 그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 나는 회개했어. 그리고 주님께 용서받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회개하는 거라. 그리고 용서받은 거라. 그런데 사실은 뉘우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쉬워하고, 아유 왜 내가 그때 그랬지? 좀 그렇게 안 할 걸. 그냥 내 지나간 과거를 보면서 우리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매주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나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 못한 것이다. 그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회개냐? 과거의 사건에 뱅뱅 돌면 그건 뉘우침이고요. 그 과거로부터 내가 나와서 변화된 삶을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살아가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인식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후회만 했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한 3분의 1쯤밖에 안 한 거죠. 온전한 회개를 못 한 거예요. 저는 교인들을 보면서 제가 교인들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라는 걸 참 많이 깨달아요. 그리고 사람은 참 모르는 거구나. 내가 저 사람 잘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참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정말 괜찮은 집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내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첫째, 성품이 너무 좋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을 아는 분은 누구도 이분이 다 좋은 분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든 뭐 어떤 분이든 이분을 아는 분은 이 집사님을 다 좋아해. 왜? 사람이 성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좋아요. 좋은 분이죠. 그런데 성품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예배도 너무너무 열심히 드리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에서 뭐 얘기하면 다 순종하고 앞장서요. 이분이 헌금을 하면 항상 11조도 맥시멈, 여러분 11조도 미니멈 11조를 하면서 나는 11조 한다고 하는 분이 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맥시멈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겨우 미니멈으로 내가 갖다 해서 그냥 11조라고 이름 써서 내면서 나는 11조 교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다르죠. 그거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완전 다른 거예요. 내 수입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맥시멈 드리는 헌금하고, 어떻게 내 생활비에서 일부를 형식적으로 내가 집사도 되고 교회에서 내가 직분도 받았으니까 11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니멈으로 드리면서 나는 11조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내가 보니까 이분의 삶을 형편을 내가 아는데 항상 맥시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교인이다.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한때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들이 정말 한 100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참 자랑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집사님인 줄 알았던 이분이 한 10몇 년 지나서 이분에게 내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했던 엄청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이분에게는 도벽이 있었어요. 도벽. 갑자기 충동적으로
남의 가방을 열어서 예배 드리다 말고 옆에 잘 봐야 돼. 옆에 사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옆에 사람 지갑을 슬쩍 하고 카드를 슬쩍 하는 거예요. 그런 충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해놓고도 이게 잘못인 줄 아니까 교회만 오면 늘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 제 손을 잘라버리든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말해놓고 또 얼마 안 있으면 그 충동이 올라와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서를 갔어요. 연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막 조사를 하다가 이분한테 그랬대요. 당신의 그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추천해봐라. 그랬더니 나를 추천한 거야. 그래서 경찰서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는 맨 처음에 무슨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요거 걸렸네. 그래서 제가 좀 여유롭게 했는데 가만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뭐 누구 아냐고 이 집사님을 물어보는데 그래서 자세히 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그분을 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주 이제 전화 통화 마치고 이제 제가 사연을 알게 됐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이 글썽거리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놈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걸 끊어보려고 자기도 수없이 노력하고 기도했을 텐데 왜 이분은 안 된 걸까? 도대체 이분을 어떻게 케어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분에게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냐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비슷하죠. 어릴 적에 그 자기가 남의 거에 손을 대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게 고쳐지지 못한 거예요. 그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누가 이걸 잘 가르치고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어릴 때 자기가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때 쾌감을 느끼면서 그냥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도 이 도벽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을 생각을 안 해봤느냐,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 얘기가 목사님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고 여기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듣고 나서 이 집사님한테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날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잘못했다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집사님은 교회 와서 내 설교 듣고 또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걸로 회개했다고 생각한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회개니?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구체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행동했으면 그건 회개였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사님은 회개한 게 아니라 그냥 후회하고 뉘우친 겁니다. 오늘부터 나하고 약속합시다. 나하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지 무엇을 실천할지 정한 다음에 그걸 지키도록 나도 도와드릴 테니까 약속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제가 아는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게 하고 병원을 지정해서 병원을 다니게 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도 이분이 이제 막 치료 과정인데도 상담도 받고 병원에서 뭐 의사의 처방도 받는데도 그런 충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때. 그때 이분에게 제안한 게 뭐 우리 막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스포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 가지고 막 그 순간 충동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막 몰입하고 막 어딘가에 나 자신을 막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취미로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이겨내는 습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깊은 얘기를 나누고 자 그럼 나와서 자전거 탑시다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축구합시다 해가지고 그런 충동을 또 이겨내고, 그러면서 이분이 점점점 자기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 얘기가 자기가 그냥 후회하고 뉘우치기만 했을 때는 이상하게 자기는 회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고 힘들었는데, 자기가 막상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결단한 대로 살아가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후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에 머무르던 나의 시선을 미래로 다윗처럼 돌려놓으면 우리는 완전히 후회의 인생이 아니라 그때부터 꿈꾸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이제부터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진 그 상처들이 다 누구나 있어요. 어떤 인간이든 살면서 굴곡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그 상처라는 큰 웅덩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가정의 어떤 어려운 일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깊이 패이는 그런 상처가 있죠. 그런 거 없이 내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면 너무 좋지만, 개인이든 가정이든 살아가다 보면 정말 깊은 상처가 생기는 웅덩이 같은 게 인생에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생기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겼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바닷물이라는 것도 그 깊은 웅덩이에 소금물이 채워지니까 바다라는 거예요. 평평한 것에 채워지면 바다가 될 수 없어요. 바다는 깊은 웅덩이에 물을 담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온갖 생명이 살고 거기에 온갖 자연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부모로부터 상처받았어. 나는 과거에 이런 일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아픔이 있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도 존재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자기가 무엇을 담을지, 내가 거기에 어떤 것을 담아서 유익하게 살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결핍이, 자기 인생에 조금 결핍과 아픔이 오히려 인생의 도약판이 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성공을 만드는 추진력이 되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내 인생의 웅덩이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과거가 있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다윗은 자기를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미래를 바라보고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요단강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압살롬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아버지 다윗과 왕의 자리를 놓고 마지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당시 중동에서는요, 왕위를 놓고 싸우는 싸움은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지금 왕의 자리를 놓고 압살롬과 다윗이 싸우는 거니까 이 싸움은요,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더 이상은 이 마지막 전쟁에서 아버지가 죽든 아들이 죽어야 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그런데 전쟁은 결국 다윗의 군사들이 이깁니다.
당연히 이긴 승리자인 다윗의 군대는 요압 장군이 나서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의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 소식을 다윗 왕에게 갖다 전하지요. 그런데 다윗이 기뻐하지 않고 압살롬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그냥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이 안타까워 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고 정신줄 놓고 그냥 신하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네가 왜 죽냐, 다 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완전히 정신줄 놓고 전쟁에서 이긴 지금 병사들이나 자기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것은 요만큼도 배려 없이 아들의 죽음만 가지고 슬피 울기 시작하죠. 이게 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빗나간 거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전쟁과 피의 대립들이 존재하는 것이니 다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자책하는 거죠, 자책. 지금 앞에서 이 다윗이 후회라는 굴레를 겨우 벗어났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다시 후회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혼절할 상태까지 다윗이 막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장군이나 군인들이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전쟁을 이겼는데 자기들은 다윗 왕이 정말 잘했다라고 환영하고 뭐 인정하고 축복해주고 상을 줄 줄 알았더니 자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울기만 하는 이 다윗 왕 앞에 전쟁에서 이기고도 병사들은 이긴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거죠. 승리를 했지만 너무 가슴 아픈 승리예요. 이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요압 장군이 다윗을 1대1로 만나요. 근데 사실 요압은 다윗하고 절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왕과 신하의 자격이기도 하지만 친구 대 친구로 들어가서 1대1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9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반역한 무리를 사랑하시고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들은 임금님께 있으나만 한 사람들입니까?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목숨 걸고 당신과 함께한 이 병사들은 돌아봐 주지 않고 아들 하나 죽은 것 때문에 슬피 울면 당신을 위해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개인의 아버지이기 전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다윗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고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참 다윗이 복 많은 사람이죠. 이 요압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 요압은 정말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어떤 얘기가 숨겨져 있냐면 아들 압살롬의 그 쿠데타 반역보다 더한 반역이 사실은 우리 진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병사들이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에게 목숨을 다해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아들 죽음 앞에 슬피 우는 이런 왕이라면 더 이상 충성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우린 뭐야? 전쟁에 이기고도 그 이긴 티를 낼 수 없는 자신들을 보면서 자책이 드는 거예요. 저런 왕 앞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왜 충성해야 돼? 이러면서 불만들이 하나둘씩 나오다 보면 당연히 또 다른 더 큰 구테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두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았던 요압은 아예 그거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 요압의 강력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들어보니 기분은 나쁘지만 너무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충격적인 얘기에 정신을 차리고,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서 부하들을 맞이하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성군 다윗이 되어 남은 인생을 왕으로 통치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나요. 자, 다윗이 후회가 밀려올 때 그것을 이기는 또 하나의 지혜를 여기서 주는데, 나만의 생각에서 나와 함께하는 동료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난날을 너무 후회하는데, 나의 잘못된 선택 또는 내가 지난날을 바라보면서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이렇게 늘 자책하고 후회하는데 내심으로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과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윗에게는 이때라는 장군을 옆에 주시고,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도 옆에 주시고, 요압이라는 장군을 옆에 두셨듯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정말 그 과거와 후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옆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고, 그게 여러분의 친구고, 그게 동료들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마지막 내 위로자가 되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험한 말을 하고 고통을 준다면 되겠습니까? 가족에겐 그러면 안 돼요. 가족이니까 그래도 된다? 안 돼요. 당신은 날 이해할 수 있으니 안 돼요. 가족에겐 그러면 안 돼요. 가족들에겐 절대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자식들에게 부모가 절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유산 남기지 말아요. 자식들에게 다른 유산 남길 생각하지 말고 좋은 언어를 남겨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는 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 우리 엄마는 나한테는 다 좋은 말을 물려줬어. 이걸 물려주셔야지요. 다른 걸 물려주면 안 돼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근데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죠. 저는 가족도 없고 어찌하다 보니 친구도 없고 동료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최소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시고 내 손 잡고 다시 일어나라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지팡이 삼아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환자가 수술을 받으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자기 혼자 못 일어나요. 간호사가 부축해주든지 가족들이 부축해줘야만 수술 이후에 그 침대에서 겨우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자고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권력자라도 내 힘으로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축해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주신 거예요. 혹시 내 인생이 과거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나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꼭 옆에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그 힘을 의지하여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가 굴레가 아닌 도약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디언들은 친구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린대요. 나의 슬픔을 자기의 등에 짊어지고 내 대신 걸어가 주는 존재를 친구라고 한대요. 우리가 문득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굉장히 힘들어하고 혼자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이 사람이 지쳐있는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조용히 그 사람의 그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문제를 조금 내 어깨에 짊어지고 같이 갈 수 있다면 그건 친구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결혼해야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의 짊어진 짐이 내 눈에 보였는데 나 저 사람하고 엮이고 싶지 않아. 저런 사람하고 엮여서 내 인생 가난하게 살고 저 사람처럼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게 보였는데 그 사람 곁을 떠나는 거라면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니고 그냥 알고 지내는 지인일 뿐이죠. 내 전화번호 목록에 수없는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있다고 나는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가장 고독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때 내 대신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나의 친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도 후회하시고 내 젊은 날을 놓고 후회하고 방금 전에 했던 말 앞에 후회하는 우리들에게 남은 인생 그런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고 내 주변에 주신 아름다운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극심한 내 인생의 지난날의 과거의 후회의 굴레를 벗어버리시고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